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는 100여 년간 전례 없는 부흥을 경험했지만 이후 교회의 세속화와 영적 침체, 다음 세대의 탈종교, 탈교회 현상, 교인 수 감소와 사회적 영향력 하락 등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위기의 절벽을 마주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 신학의 본질에서 멀어진 것이 원인이라는 회개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특히 신학교육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식과 학문으로 강조되는 신학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생명력 넘치는 신학교육으로 개혁해야 복음의 능력이 있는 목회자가 배출되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학교육의 개혁을 통해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신학교육 개혁 특집을 마련해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신학교육이 어떻게 개혁돼야 하는지,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5주에 걸쳐 깊이 있게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5주간에 걸쳐 마련한 신학교육개혁 특집,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실천에 있는 믿음으로 다시 부흥하며 세계교회를 다시 살리는 제2의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의 신학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과 방향성에 대해 깊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백석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이신 장동민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신 한상아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백석대학교 기독교 철학 교수이신 이경재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신학교육 개혁 특집 5부작을 진행하면서 매주 지금의 한국교회와 신학교를 진단하는 질문을 공통적으로 드렸는데요. 긍정적인 얘기들도 있었지만 위기의 한국교회, 변화와 도전 앞에 서 있는 한국교회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지금의 한국교회와 신학교와 상황에 대해서 한상아 교수님께서 먼저 이야기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한국교회는 그 코로나 이후로 수적으로 그 감소한 것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 채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교회 예배와 여러 프로그램들은 다 이제 다시 실행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동력을 잃은 채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참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국교회가 항상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늘 반영해 왔는데 아주 정치적인 그런 분열의 상태가 교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초고령화된 그 한국 사회가 또 교회에 그대로 또 반영돼서 굉장히 고령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 젊은 세대들의 탈교회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의 그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많이 신학을 하러 오질 않아요, 예전만큼. 그러다 보니까 또 신학교는 또 굉장히 그 위기감에 다 이렇게 휩싸이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학령 인구 절벽이다,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예감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 그걸 실제로 체감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학교들이,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다 이제 위기감에 아주 깊이 함몰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살아남을까 하는 이 생존 모드로 다 바뀌어가는 것. 그게 이제 오랫동안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봉사해 왔지만 요즘만큼 이렇게 생존 모드가 우리 교수 회의마다 모든 논의마다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말씀의 사람을 키워낼 것이냐,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던 것들은 이제 다 뒤로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학교 수를 채울 것이냐, 신입생 수를 채울 것이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신학교도 문제가 되고, 이 신학교가 문제니까 다시 또 교회가 문제가 되고,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지 않나, 이렇게 진단해 봅니다. 네, 장동민 교수님.
이거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교회의 문제는 사실 목회자의 문제가 뭐 거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이 신학교인데, 신학교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다시 목회자를 못 길러내고 다시 교회가 어렵게 되는 이 악순환이 당분간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신학교에서 활력을 잃어버렸다.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렸다. 저는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신학교라고 하는 곳은 그 영적 진리에 목말라 하는 젊은이들이 모인 곳이고, 이것을 자기가 경험한 이 선배 교수들이 이들과 함께 불꽃 튀기는 논쟁이랄까요?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고 이러는 성령이 일하시는 장이어야 되잖아요. 바로 여기여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영적 활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해결책이 없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게 무슨 돈으로 뭐 권세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각 사람과 함께 하셔서 활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멈추어진 거, 영적 무기력 상태,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다 생각합니다. 예, 이경재 교수님. 예. 저도 지금 장동민 목사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좀 달리 표현하면 저는 이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기적이나 신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그 새 계명 때문에라도 성도들이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마저도 용서하려는 모습,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 이런 게 나타난다면,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만한 상황에서도 화평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 것인데,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권위를 상실한 채 흔들리고, 신학교는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그냥 학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소명을 다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경재 교수님께서 이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줄 참된 목회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함께 망한다고 마태복음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의 능력에 바로 서지 않으면 다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식대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복된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하고, 또 그런 목회자들을 신학교에서는 길러내야 하는 거겠죠. 예, 지난번 방송 때 이제 패널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장 강하게 요청하셨는데 그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상동민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뭐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졌다, 뭐 건물이 멋있다, 이건 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은과 금은 없어도 거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이걸 교회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들이고, 그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이제 신학교일 텐데, 그 신학교에서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이걸 우리의 목표로 삼고 이걸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저에게 묻는다면 뭐 많죠. 뭐 회복돼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 핵심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영적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한 신학 교육 개혁 방안에 대해 논해보는 신학 교육 개혁 특집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학 교육 개혁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신학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에 대해 매주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처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들었을 때 한상훈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그동안의 그 이 주장에 대해서 오해 아닌 오해들도 많았는데 이에 대한 뭐 한상훈 교수님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2003년이었던가요? 그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폐회예배 때 처음으로 이제 장정현 총장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상당히 이렇게 낯선 이야기였어요.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조금 이게 무슨 소리지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이게 신학 학문인데 학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신학의 어떤 학문성을 반대하는 얘기 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오해가 많이 있어서 이거 위험한 얘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그 말씀을 계속 이제 듣고 해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액체에서 가르치지만 늘 얘기했던 거하고 그다지 다른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한국의 교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영적 활력이 없는데 신학교에서 신학 자체를 학문적으로 현학적으로만 가르치고 많은 데 그쳤기 때문에 신학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강력한 이런 변혁의 촉구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지 않은가 이런 깨달음을 좀 더 알면서 지금에 와서는 조금 더 오늘의 시기에 굉장히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그동안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한국 교회와 신학교에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 이경재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죠. 네,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정현 총장님께서 한 2년 전 봄에 하셨던 설교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이 안타깝다라는 말을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게 된 게 굉장히 안타깝다. 내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거기서 이제 안타깝다라는 말을 좀 주목해보고 싶은데요. 아마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정현 설립자님께서 신학교를 시작하던 초기에 무인가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은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도 변변한 주석책 하나 없이 오직 성경 하나만 붙들고 기도하면서 생생한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키는 것을 보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학문성까지 더해지면 정말 사도 바울 같이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이 나오겠다라고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학교가 인가가 되고 서구의 유명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분들이 교수로 오시면서 기대와는 달리 영성과 학문성을 겸비한 목회자가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학문성을 추구하다가 영성이 죽어가는 현실을 보신 거고 이걸 안타까워하셨던 거죠. 학문성 없이 영성만 있는 경우와 영성은 있는데 학문성이 없는 경우 둘 중에 만약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마도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영성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학교다 학교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학교 생활 잘하는 거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하기는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영성은 학문성을 추구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학문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때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이제 한국 교회와 신학교에 던지는 도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한상화 교수님. 네,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신학자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영적이고 실천적이고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수업과 강의와 연구의 목적을 갖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배운 거 그리고 자신들의 그 직업에서 해야 하는 거로 그냥 머물게 될 때 그것을 보고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정말 영적 빈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는 그 외침 속에는 그러한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상태에 대해서 정말 변해야 된다는 이런 촉구, 그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신학교가 변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큰 도전을 준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정말 잘 이렇게 지혜롭게 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 교육 현장에서 그냥 가르치는 거로 내 임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신학 교수들을 향해서 도전을 주고 있다. 네. 예. 장동민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죠. 그 백석대학교 총장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 그러는데 아마 저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뭐 딴 분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신학은 예전에 생각했던 신학은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잘 다듬고 정교하게 잘 설득해서 학생들을 나처럼 만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학자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알고 보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신학을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 이렇게 둘로 나누었는데 그게 딱 영광의 신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콜라 신학자들이 하던 그 방법론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위대한 사람이 세워놓았던 신학과 교리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만들고 서로 인용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학문적으로 이 탑을 쌓아놓는 거 이것이 아니다. 진짜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제와 직면하고 그걸 위해서 씨름하고 성경이 새롭게 주는 것을 도전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시대의 악이 내 속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 지는 것 같은 아픔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광의 신학자들이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또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이거 십자가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다른 신학자들은 몰라도 하여튼 저에게는 큰 도전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작년 그리고 올해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라는 설교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학이 학문이 아닌 이유에 대해 주장하고 계신데 그 내용을 이경재 교수님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정현 총장님께서는 올 여름에 있었던 신대원 개강 수련회 특강에서 신학이 학문이 아닌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학문은 모두 인간이 쓴 책만 연구하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쓴 책을 연구하는 학문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둘째는 이제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건데 학문은 보이는 것만을 다룹니다. 그래야 검증이 가능하고 확인을 할 수 있고 옳다 그르다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상을 다루는 학문적 방식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룰 수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학문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건데 에베소서 2장 8절은 아주 분명하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딱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고 지금 단정하시는 거죠. 네 번째는 목회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겁니다. 신학을 하는 이유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인 거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도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이는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신학은 학문일 수 없는 거가 되겠죠. 다섯째는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겁니다. 신학을 하는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자막으로 지금 뭐 다 이게 송출이 된 것 같은데요. 신학이 학문이 아닌 이 5가지 이유 중에 장동민 교수님께서는 가장 공감이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그 5번째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죠. 그 제가 사랑이 없다 보니까 공부만 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와닿았습니다. 예, 한성환 교수님은 어느 게 가장 와닿는 저는 이제 저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 하나님 사랑하기 힘들지만 다 공감돼요. 그래서 5개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2번째 저는 이제 평소에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지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 2번째 이유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 그 말이 제일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학문은
이제 우리 인간의 지적 호기심이 바탕이 되어서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인간이 조직적이고 방법적인 연구를 해서 쌓아가는 의미의 학문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의 학문은 신학이 진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학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에 기초해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것이고 그 자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고 그래서 그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데 어떤 우리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학문에 멈춘다면 그건 신학의 본질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신학이라고 볼 수가 없고 역시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경건한 깊은 지식으로 이끌어 갈 때 이제 바른 그 신학의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학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예, 5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좀 다뤘던 것 같고, 예, 세 번째 이유인 학문이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신학교육에 반영한다면 신학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이경재 교수님부터 의견 나눠주시죠. 네, 쉬운 방향을 제시하는 건 사실은 쉬운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구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얘기를 할 때 빠졌던 데서 건져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가 쉬운데 사실은 구원된 이후의 복된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저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는 충족되고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고 내 뜻보다 그분의 뜻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분의 원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 성경은 우리가 읽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신학교육은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학교육에 사용하는 책들은요 모두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도록 푸시하는 그런 책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나면 공부하던 중에 보던 책들은 전부 다 뒤로 던져버리고 성경책 하나만 딱 들고 목회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이상적인가요? 너무 이상적인가요? 신학 수업을 딱 들었으면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동민 교수님.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위한 학문이잖아요.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리고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 구원이 안 일어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목회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로 이게 구원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을 교회에서 체험할 수도 있지만 신학교에서 좀 더 깊게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의실이 부흥의 장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이상적인 강의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뭐 그냥 막 불러불러 하고 뜨겁게 기도만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불로불로 생각했는데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정말 정교한 지적인 작업을 다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다 하는 게 자기에게 부딪혀 오면 그러면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고 그게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다. 이것을 여러 번 매 강의 시간마다 또 채플 때는 더욱더 신학교에서 체험을 한다면 이런 게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교회에 가서 그 일을 재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말씀 들으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정의할 때 불을 뿜는 논리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논리만 있고 불은 없고 그렇죠.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나네요. 예, 한상아 교수님. 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신학 교육의 그 현장에서 이제 구원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이제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 했을 때 예전에 저희 이제 한철화 박사님이 늘 강조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서기관 신학을 하지 말고 음. 구원을 일으키는 신학을 해야 한다. 음. 이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 서기관 신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신학. 예. 그래서 밖에서 막 이제 뜨겁게 주님 만나고 체험하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면 할수록 더 차가워지는 그런 신학을 신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서기관 신학이죠. 근데 그런 신학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신학. 저는 그거는 신학자들이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그 체험과 삶과 믿음과 신앙과 인격들이 묻어 나오는 그 모든 것이 피교육자들에게 그것이 다 하나의 그 히든 커리큘럼, 숨겨져 있는 배경으로 작동하는 커리큘럼이 되어서 단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보 전달이 음. 아니라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진도 나가기 바쁘고 진도 나가기 바쁘지. 예. 가르치기에 바쁜데 그런 와중에서도 조금 아이네라티브가 많이 있는 방식의 신학하는 것으로 아이 내러티브가 뭐예요? 예, 나는 이렇게 했다. 아, 그는 그랬고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옛날 저거라기보다도 신학자는 이렇게 했고. 예, 옛날에 누구는 이렇게 했고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듣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실질적인 신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묻어나야 되는 네, 얘기군요. 네, 네, 그렇게. 예. 그게 퍼스널하게 다가와야 되죠. 네. 인격적으로 나에게. 네. 그래서 제가 레포트 써라고 할 때도 학생들에게 예를 하나 들면 그 시작이 켈빈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문제는 이건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켈빈은 이렇게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네. 제가 네.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맞는 잘하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번째 이유가 이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없이 목회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뭐 말씀하신 김에 또 목회도 하고 계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학과 이 목회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연 설명해 예, 주시면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이제 신학은 목회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이게 무슨 기술을 전달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회라는 기술, 설교하는 기술 이게 아닙니다. 이건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배우고 실천적으로 연습하고 이제 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이 목회와 신학이 떨어질 수 없는 건데 생각해 보면 신학 교육에서 제가 생각할 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경쟁에 의한 신학이에요. 경쟁을 유발하는 신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점을 줄 때 A, B, C 이렇게 주잖아요. 그리고 A 학점 준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에게 A 플러스 막 맞으면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럼 학생들의 마음 속에서 이게 A 학점 맞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 평가 시스템 자체가 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컨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A를 주고, 그죠? 혹은 또 뭐 팀워크를 잘하면 A를 주고, 또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A를 주고, 이런 식으로 무언가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이 평가 시스템에도 반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어떤 분은요, 요새는 이제 성적 정정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성적을 좀 잘못 받았다. 옛날에 그냥 못 받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데 지금은 그걸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C 학점 받은 사람이 A로 고쳐달라. 이해가 되죠. 그런데 A 학점 받은 사람이 A 플러스로 고쳐달라. 그게 내 얘기예요. 당신 목회 못한다. 교회 가면은 내가 설교 잘한다고 자꾸 어필하면은 그 성도들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나를 인정해달라. 그거 아니거든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묵묵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길인데 이걸 막 드러내놓고 이걸 올려달라. 이런 식의 이게 이제 시스템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나 성적 잘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뭐 이해는 되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교육선사 같은 걸 모집할 때 어떤 교회는 성적표를 떼오라 그랬는데요. 그럼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 아. 그런 교회는 절대 가지 마라. 졸업장에 있으면 됐지 뭐. 그러니까 예. 그 성적을 떼갖고 오라 그러는데요. 참 그 잘못된 어떤 그런 그 선례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부교육자를 뽑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 그 신앙 인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앙 인격. 당연히 신앙 인격. 그 공부한 거는 성적표 떼오라고 안 해요. 저는 졸업장 하나 있으면 되고 신앙 인격이 어떤가 이것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또 그의 전 경력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죠. 이제 그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학교에서 그런 게 길러져야 되잖아요. 그 신앙 인격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키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 예수님이 뭐 애학점 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 예, 다섯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된 의견을 듣고 싶은데, 예, 이경재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네, 학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활동이 아닌가. 그래서 옳은 것은 좋아하고 틀린 것은 싫어하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은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뿐이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는 이제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쪽짜리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완성하려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학문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어느 면에서 볼 땐 자기 사랑을 부추기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지금 질문하실 때 나왔던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사실은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버리는 그런 것이 온전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이거 신학교육 현장에서 이거를 좀 반영할 수 있을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 경험이 좀 없어서 그런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뭘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활동을 하든 무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좀 하게 되고요. 아무튼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교육 현장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희생 봉사,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꾸준히 살펴보면서 뭘 하든지 다 그런 식으로 그걸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한상아 교수님. 네, 저는 우리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신학교에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야 나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 이야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사실은 다른 사람도 자기를 위해 이용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말 자기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특별히 아무것도 없이 공로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완전함을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그러한 복음적인 영성과 복음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개발하고 그런 문화적인 것을 이렇게 좀 정착시키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랑이 표현될 수 사랑이 있는 문화. 표현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재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간증과 나눔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처럼 신학교도 그야말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경쟁 수업을 성적받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은 일체 없어지는 그걸 이제 영 커리큘럼이라 그래요. 교회에서 아니 신학교에서는 전혀 배제되는 것. 세상적인 방식들이 배제되고 복음적인 방식의 삶의 양식과 복음적인 방식의 문화 이런 것들이 신학교 안에 좀 커리큘럼 바꾸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커리큘럼 외의 것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문화라든지 이런 저는 그야말로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적인 그런 문화를 좀 이렇게 학교 안에 정착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이런 변화가 학교 안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동민 교수님. 저는 조금 그 관점을 달리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신학 교육을 받을수록 사랑이 없어진다. 신학교에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더 사랑이 없고 만약에 그 사람이 상위 학위 과정에 들어가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되면 아주 더 사랑이 없는 이런 메마른 사람으로 되는 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신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랑의 신학이라기보다는 분열의 신학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대부분의 신학교가 그 자기 교단 신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단의 정체성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제 교단을 설립한 분의 신조라든지 뭐 전통 이런 걸 가르쳐요. 이걸 정통이라고 부르고 그 말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것들은 비정통, 사이비 이런 뜻이잖아요. 게다가 또 이제 근대 이 복음주의 보수적인 신학은 자유주의를 상대해서 발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정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좀 이상하면 당신 자유주의자지. 이러지.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옳고 상대는 아닌 거예요. 또 이제 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서 전투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단이 분열되잖아요. 사실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요걸 신학으로 포장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회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심한 말인데 회칠한 무덤처럼 막 회치를 하는 거예요, 신학이. 이러다 보니까 실상은 뭐 크게 다른 것도 아닌데 아주 좁아지고 상대를 정죄하게 되고 이게 이제 분열로 나아가는 거죠. 신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걸로 해서 박사 받다 보면 그 생각은 좁아지고 사랑은 없어지고 마치 이 저 에베소 교회에서 이단을 자꾸 분별하려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그건 신학도 아니고 뭐 교회도 아니고 신학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신학 자체에 대한 반성이 신학자들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가르치는 그 신학이 과연 사람을 좁게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처럼 넓게 너그럽게 만드는 것인가? 이것이 좀 신학자들이 많이 좀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신학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원래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내세우기보다는 남의 틀림을 통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데 익숙한 그런 존재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그걸 변화시키는 신학이 그러니까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이거를 따라가는 바꾸러 신학이 오신 되면, 건데 네네.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신학의 수단적인 것을 신학 자체를 목적화해서 생기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신학은 사다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거를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걷어차야지.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목적이 돼서 조금 틀린 신학하면 마치 망하고 잘못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지금같이 서로 정죄하고 분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하여튼 뭐 이것도 네. 저의 일종의 경험이면 경험인데 저도 이제 뭐 개혁신학이라고 부르죠, 장로교. 여기서 이제 자라났고 또 이것을 뭐 제일 잘한다고 하는 남들이 잘한다고 하는 학교에서 또 공부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이거는 카톨릭은 이게 잘못됐다, 알미니아는 이거 잘못됐다, 뭐 복음주의는 또 심지어 이게 잘못됐다, 막 이러고 나만 옳다. 이걸 이제 배우고 또 그걸 가르쳤죠 한참.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대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감리교 사람은 다 지옥 가 있나? 이거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그 생각이 이제 제가 들게 되어서 그때로부터 조금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랑 신학이 다른 입장인 사람들 속에 우리보다 더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가 이제 진리를 뭐 분별하고 이런 걸 게을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진리 분별한 결과가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단을 뭐 품어주자 그런 얘기가 그건 아니고요. 아니지만. 분별은 하되 정죄는 하지 말자. 그렇죠. 그리고 그 정죄를 나에게로 돌리자. 하사를 나에게로 아, 돌리자. 아, 예. 사다리 얘기도 상당히 좀 이렇게 와닿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신학의 어떤 수단에 대한 거 그걸 목적으로 추구하면 안 된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뿐 아니라 5주에 걸친 신학교육 개혁 특집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한국 교회와 신학교를 생각하면서 제언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서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한상환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예, 저는 이제 요즘에 그 참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종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제도화된 그런 어떤 교권주의적 질서 속에 맞는 행동 양식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어떤 상당히 계급적인 것이 그냥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남아 있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주로 모시고 우리가 뭐 신학자, 목회자, 뭐 선교사가 다 되기 전에 먼저 종이 돼야 되는 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그 기본 그 방향인데 참 특히 신학 교수들이 우리는 이제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 안에 가장 그런 교만이 많지 않나. 신학자들부터 해서 이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는 것 이것을 먼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회개에 일어나게 되고 자기가 깨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다시금 학교에 교회에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네, 이경재 교수님. 네. 예, 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해서 학문성을 부정하거나 그 가치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신학교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영성과 학문성을 겸비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알고 세상을 알고 자신을 아는 그런 신학자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동민 특별히 교수님. 지금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너무 이 교회라는 틀, 이 제도적인 여기에 묶여 있을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힘든 사람 많아요.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나고 이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는가. 우리 신학자들이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이 방법밖에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신학교육 개혁 특집 마지막 시간으로 신학이 학문이 아닌 이유를 자세히 짚어보면서 그렇다면 신학교육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새롭게 거듭난 신학교육이 한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리라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